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극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드러냅니다. 이로써 이들이 하나가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다시 하나로 만들어 준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요셉의 설명,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이라는 사실 앞에 엄청난 두려움에 빠진 형들에게 요셉은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이처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설득했을 때 비로소 형제들은 그 모든 원한과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범인으로 지목을 받자 그 형 유다가 등장해서 요셉에게 호소를 합니다.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베냐민의 동복 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들 잃어서 아픔이 깊고 그 아픔 때문에 베냐민이 보내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셨는데 겨우 아버지를 안심시켜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 잡아두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주고 나를 대신해서 노예로 삼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중심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죠.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유다의 말 한마디에 이게 모든 상황이 뒤집어진 거예요. 요셉은 유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 다 물리고 나가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의 궁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또한 요셉은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이 애굽에서 못 살아난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갇혔을 때도 울지 않았고요.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을 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한번 울어버리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들을 믿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니까 20년 동안 억눌려왔던 눈물이 터진 겁니다. 엄청난 통곡을 한 거예요. 소리가 궁까지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인간이 아니라 그 안에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가 켜켜이 쌓인 그런 가여운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 조숙하고 완성형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야곱에게는 친밀함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요셉에게는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보다 조숙하고 완벽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다잡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어떤 사건,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이들 중에서 슬픔을 당했는데도 입 딱 다물고 울려는 아이가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애는 슬프면 울어야 하고 과자를 보면 달라들어야 애입니다. 내가 과자를 보면서도 입술을 깨물면서 참고 있다. 슬픈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다. 정상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결코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울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나에 걸맞지 않게 어른스럽게 행동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있죠. 하는 말이나 행동이 거지가 매우 완벽해 보여요. 그렇게 어른스러운 사람이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바늘끝도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던 사람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유치해 보일 정도로 웃고 떠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 깊은 응어리와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된다. 아무한테나 나를 노치시키면 약점 잡힌다. 너를 지켜라. 강한 자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그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인 그리움과 눈물이 있어요. 이게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길 세월 동안 형들을 그리워했지만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 나를 팔아먹은 일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야속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는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아프지 않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사랑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아버지나 형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저렸을 거예요. 그리고 20년 세월을 지난 겁니다. 이게 형제, 혈육의 정이죠. 미워하면서도 절대로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 없는 것이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 형제 자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을을 끊고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도 안 만나고 하면서 10년을 보냈다 칩시다. 20년을 보냈다 칩시다. 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얼굴 안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아팠던 형들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마음의 내면을 확인해 보니까 그들이 변해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죄의식을 깊이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그리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형들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것을 확인하면서 요셉의 감정이 격렬하게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건은. 왜냐하면 이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 요셉은 완전히 치료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꽤 정치를 잘 해나가는 것을 볼 때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었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처는 전혀 치료되지 않은 채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통곡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려 2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그 응어리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내면의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완벽한 것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 다 똑같거든요. 집안에서는 그렇게 그렇지 않다가 밖에서는 그냥 빈틈 하나 안 보이도록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것, 그 정신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직 치료돼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남을 못 믿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의 편집광적인 어떤 그 집착의 특징도 나타내거든요. 예수님 인격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님에게서 건강한 인격체의 하나의 모델을 보는 거거든요. 주님에게는 어색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감추거나 하는 겸양도 지나친 겸양,
본성이 겸손하신 것이지 그런 건 없고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 솔직했고 자연스러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쉽게 열어보이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늘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성령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내면에 간직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치유된 자의 모델이에요. 우리들 안에도 요셉처럼 오랜 세월 눌러놓은 아픔과 슬픈 기억들이 존재합니다. 한 번 이게 터지면 도저히 자신이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몇 값씩 철조망을 돌려쳐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화가 날 때는 욕을 해야 되거든요. 10원짜리 20원짜리 그래야 울분이 풀리는데 그 대상이 부모이거나 형제이거나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못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모든 것을 터뜨려 놓고 한번 실컷 통곡했어야 하는 문제예요. 이 아픈 부분들을 말씀이 건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실컷 울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나를 감추고 있던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 인격이 자연스럽고 편안해지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자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치유된 자.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품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남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가시 때문에. 이런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지난주 그런 일이 있지만 자식이 우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죠. 안 우는 게 비정상적이죠. 안 울면 안 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 사람 안에 쉽게 눈물 흘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강한 자의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슬프면 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너무 엄청난 슬픔을 당하면 울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웬만한 일에 쉽게 감정을 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는 거죠. 또 사람한테 너무 실망하면 욕이 나오는 게 사람한테 실망하면 욕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요. 너무 실망하면 욕이 안 나와요. 욕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접근 못하도록 철조망을 칩니다. 그리고 펜만을 써붙여 마음속에 접근하면 발포함. 그래서 써붙여놓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 울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아니에요. 울지 않는 바로 그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 빈틈이 좀 많은 사람, 좀 파고 들어갈 여지가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때로 울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이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눈물 흘리셨거든요. 그는 피가 돌고 살이 통하는 그런 분이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울지 않는 그런 강골이나 냉혈한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참아도 울음을 터뜨리게 하셨어요. 누가 안 말렸으면 몇 날 며칠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펑펑펑.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통해 요셉을 온전하게 치료하셨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궁까지 요셉의 이 통곡이 들렸다는 말은 그만큼 궁이 가깝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창이 없으니까 소리가 다 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인생 처음으로 바로의 궁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한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은혜가 터지면서 요셉은 이때 처음으로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필요해요.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만이라도 자신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어요? 울면서
내가 피가 돌고 살이 있는 건강한 인간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완벽을 추구한 나머지 자신의 결점도 용납하지 못하고 남의 결점도 용납하지 못하게 한다면 병든 기독교입니다. 정신병적 기독교입니다. 넘어지면 넘어질 수도 있지. 이게 기독교죠. 눈물 흘린 사람 그래 울어라. 더 울어야 됩니다. 사실은 울게 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울지 마라가 아니고.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눈앞에 떡 살아있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속에 동생을 팔아넘긴 일이 늘 죄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 소식이 안 들렸기 때문에 요셉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그 동생이 살아서 그 장본인이 눈앞에 떡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뒷걸음질 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고. 요셉은 형들의 이런 모습을 누가 볼까 봐 그래서 아마 측근들을 다 내보냈던 것 같아요. 죄인 그 모습 보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벌벌 떠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요셉은 주위 사람들 다 물리신 다음에 뒷걸음질 치는 형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두려움을 풀어주고 형제들을 포용합니다. 오늘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권하시려고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처음에는 자신이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무서운 7년 대육년에서 우리 가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보게 하셨고 스스로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만나 형들 저 시기에서 팔아먹었지요. 저 질기놈입니다. 내가 호락호락한 인간인 줄 아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 자신의 문제를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인생의 난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모든 문제를 팩트로만 접근합니다. 갑과 을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무엇을 해주라 이렇게 돼 있죠. 갑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약서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갑이면 나에게 손을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방황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 그 큰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걸음이 늦어졌을 때는 늦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빨라졌을 때는 또 빨라져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는데 누굴 원망하고 누구한테 복수해요? 바보처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형들을 사용하셨으니 그 형들의 죄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룟 유다에게 보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요셉이 직접 형들에게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직접 원수 갚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내 안에 기질을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미련한 나를 격려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몰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조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못된 짓을 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망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중보기도는 통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징검다리들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또 요셉은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흉년은 7년 대흉년입니다.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5년 더 남아있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이 무서운 흉년을 피해서 결국 애굽으로 옮겨오는 길밖에 없어요.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뭡니다?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 이 구원 공동체를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20년 동안 미움과 증오로 나뉘었던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을 통해 이 뜻이 선포되었을 때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들을 설득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구원의 공동체이며 축복의 통로인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을 흉년 때 살리시겠다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못 들어요. 하나님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말씀부터 거둬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거북스러운 사람, 말씀이 듣기 싫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살려내 당신이 살리고자 싶어하는 사람에게 돈 주지 않습니다. 집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은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제 상관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예언자하고 설교자입니다. 그런 애굽에 온 후에 왜 자기가 이런 여기에 와야 됐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나한테 왜 주는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한 거예요. 적용해 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라기랑이 된 하나님의 뜻을 형제들에게 알림으로써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게 했던 거예요. 결국 형들을 살려낸 것은 요셉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할 때 모든 것을 다 밝혀줍니다.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 못 살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말씀의 결론은 항상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반면에 사탄의 말은 들을 때는 다 맞는 말 같은데 결국은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로 끝납니다. 너 같은 거 왜 살아? 이렇게 결국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더 치료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에게 자꾸 감추는 게 많은 사람, 남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자신을 지키는 일 위해서 얼마나 견고한 탐을 쌓고 얼마나 쓸모없는 힘을 소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오랜 세월 참고 있었던 눈물 주머니를, 그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 터뜨려야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억눌러왔던 그
깊은 눈물주머니를 터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자신을 위장하는 그 수고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 위선이거든요. 그때 자연스럽고 건강한 내 모습, 남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외롭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 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방황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가장 방황했을 때 사실은 제대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내 길을 그렇게 결정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은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마다 그 뜻을 붙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들.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순간에도 침체늪에 빠지지 말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요셉처럼 그 형제들처럼 이런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숨겨둔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응어리를 터뜨리고 한없이 울며 성령님 안에서 치료받는 치유된 자아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밝혀주실 때 우리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